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요 2021년 1년간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세계적인 선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날두라고 합니다. 작년 안에 호날두가 연봉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 스폰서 등으로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14억 원의 수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축구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훈련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로 번 월급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갔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 물이 샜다고 합니다. 그의 희망은 축구뿐이었고 공이 없으면 양말 뭉치로 빈 깡통을 찾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드리블 연습을 하다가 차가 오면 잠시 피한 뒤에 다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5세 때 부정맥으로 축구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포르팅 리스본 코치는 이 호날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날두는 늘 새벽까지 홀로 남아 양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드리블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슈퍼스타가 됐지만 요즘도 매일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 이 복근 운동 3,000번씩을 한다고 합니다. 훈련이란 대단한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나옵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는 훌륭한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음악가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기술자가 나오고 예술인이 나옵니다. 훈련 없이 탁월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재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근육들을 훈련할수록 더욱 튼튼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경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요, 공경할 경자와 또 정성 건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유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이안은 두려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선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했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공경의 태도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이라는 현대 번역 언어 성경에 보면 경건을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되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경건한 오넬로를 말할 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읽었습니다. 또한 경건은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죄나 불의나 더러움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의미는 성도의 영적, 인격적인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교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구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성도의 예배와 거룩함과 사랑의 생활을 충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와 기도 생활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삶의 유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유익을 가져다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훈련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는 좋은 결과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의 유익에는요, 영육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경건이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불이익을 주고 피곤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삶은 금생에 제한되어 있지만 영적인 삶은 금생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무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보호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살된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경건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의 유익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삶을 통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경건한 삶의 유익에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길에 응답하시며 그와 함께 항상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되세요. 경건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믿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승리에 대한 확신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인도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 집에서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게 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 시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언어 생활에 경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만나면 남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을 달고 살면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만나면 서로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감싸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허물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2022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흉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함을 통해서 경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진정한 경건생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랑의 경건함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도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부르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결에 경건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결해지는 것도 경건한 삶에 필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컵나제라고 합니다. 이 컵나제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은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울 만큼 냉혹하고 뼈를 깎는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련하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고 따로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 훈련하는 군인이 적당히 하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훌륭한 연주자가 나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습관적으로 익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이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배드리고, 실제 기도하고, 실제 구제하고, 실제 전도하고, 실제 봉사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도요, 가꾸면은 옥토가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꾸지 않으면요,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공중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특별히 궁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경건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또 구제의 훈련을 해야 돼. 사랑의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라면요,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되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TV, 영화, 취미생활, 컴퓨터 게임, 술, 도박 등 경건한 생활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항상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요. 버려야지 치워져. 물도요. 버려야지만 치워져. 버리자는 넘쳐. 그러게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요, 참된 복음의 말씀을 뜻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한 교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한 교훈은 믿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따르는 이 말은요, 옆에서 바싹 따르다, 어떤 일에 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받으리라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결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정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속회 모임이라든가 큐티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매일 큐티 매일 말씀 묵상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대요. 그것을 올리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네, 내가 말씀을 올리기 위해 내가 말씀 묵상해야 돼. 준비해야 돼.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탁월한 군사가 되려면, 탁월한 일꾼이 되려면 고관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훈련받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애써야 된다.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계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2022년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 뜻 안에서 2022년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2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2022년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 말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2022년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